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해 보셨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났던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민호라는 35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키는 180cm의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바버리 넥타이가 완벽하게 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호가 20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검은색 한복을 입고 성경책을 품에 안고 다니셨습니다. 민호 역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민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위로가 될 거예요. 민호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만 전문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의 승소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민호의 사무실 벽에는 승소 100%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각종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회 토지 소송이요? 좋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 집단들한테 현실을 보여주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의 토지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지.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은 돈과 권력뿐이야.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는 박소영이라는 29살의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키가 165cm 정도의 단정한 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다녔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 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새벽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화장품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전도사님, 강민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토지를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소영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요? 혹시 그분이? 소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소영과 민호는 10년 전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때 민호는 아직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소영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소영과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옛 연인이나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서 놀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숙한 법정에서 민호는 완벽하게 정돈된 서류들을 앞에 놓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소영과 목사님이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죠. 민호는 당당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소위 교회라는 곳은 사실상 불법 점유 상태입니다. 민호가 말할 때마다 소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호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할 말 다 하세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연한 립밤을 발라서 왔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소영이야.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소영 전도사님이죠? 사적인 대화는 안 합니다. 소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때 얘기 기억 안 나? 그때 너도 교회 나왔잖아. 민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을 거야. 민호는 일어서며 격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 말을 하고 난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작은 교회에 갑자기 여러 명의 건달들이 침입했습니다. 소영이 홀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교회인가? 소영이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또 다른 건달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마지막 경고야. 건달들이 교회 시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닥에 떨어지고 소영이 그것을 막으려다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소영은 십자가를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왜죠? 왜 이런 일이?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병실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의식을 잃은 채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겠니? 꿈속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하나님은 엄마를 버렸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엄마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셨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셔. 민호가 깨어나자 병실에 소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친 무릎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민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호를 지켜주세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마음이 뭉클해지시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호는 침묵한 후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괜찮아요? 소영이 슬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부서졌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데. 소영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순간 밖에서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홀로 교회 폐허에 와 있었습니다. 부서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의 응답 같았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의 순간과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후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법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민호가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하늘색으로 바뀌었고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소를 취하하겠습니다. 검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민호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영이 놀라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교회에서 민호가 양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나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서.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민호의 가슴에는 작은 십자가 핀이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1년 후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에서 민호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럽게 화장한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깔끔한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십자가 핀이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약속합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어요. 민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아니, 정확히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증오는 녹아내렸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얻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장면에서 민호와 소영은 함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라 따뜻한 남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황된 소설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말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처와 증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소영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실화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 되세요.